오늘도 예배 자리에 나오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그 예배 자리가 온전히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자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도 그 자리가 주님이 함께 하심을 기억하는 시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1절에서 오늘 본문은 감옥에 갇힌 바울이 사람들을 향해 편지하고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감옥에 갇힌 바울이 사람들을 위해 주어야 합니까? 아니면 감옥에 갇히지 않은 사람들이 감옥에 갇혀 있는 바울을 위로해 주어야 합니까? 일반적인 상황이라면 사람들이 바울을 위해서 사식도 넣어주고 면회도 가주고 위로해 주어야 합니다. 괜찮아,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풀려날 거야, 괜찮아, 지켜주실 거야 라고 이야기해야 합니다. 그런데 오히려 바울은 초대교회 사람들을 향하여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13절입니다. 나의 환난에 낙심하지 마십시오. 이것이 여러분의 영광이 됩니다. 내게는 고난이지만 여러분에게는 영광이 됩니다 라고 오히려 바울이 걱정하고 있는 초대교회 사람들을 걱정하면서 사람들을 위로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이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 있었을까요? 사도 바울에게는 이 감옥 생활이 일반적인 감옥 생활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감옥 생활은 얽매여 있는 시간이었지만,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자유하지 못한 시간이었지만, 바울에게는 그 감옥에서의 시간조차도 고난의 시간이 아니라 영광을 만들어가는 시간이었기 때문입니다. 어떤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여러분 힘든 상황 가운데 계십니까? 상황이 여러분을 힘들게 하십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상황이 힘든 것이 아니라 그 상황을 보는 우리의 관점 때문에 힘든 것입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상황을 해석하는 우리의 해석이 힘든 것이에요. 여러분 상황은 동일한데 우리의 관점이 바뀌면, 우리의 해석이 바뀌면 그 어려움은 더 이상 우리에게 고난이 되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제가 신방을 다니면서 자주 하게 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저에게도 고난이 있어요. 제가 설교 때 벌써 했는지 안 했는지 늘 하기 때문에, 매번 하기 때문에 했는지 안 했는지 기억이 안 나요. 저는 2011년 결혼했지만 저희 아이가 2017년생이 첫째 아이가 2017년생이에요. 11년도에 결혼해서 17년도에 낳았으니 적어도 5년 6년 동안 아이에 대한 소망이 없이 살았던 삶이었습니다. 검사도 받았고 시험관 수술도 했고 인공수정도 했는데 유산도 몇 번을 했어요. 그런데 아내가 물론 더 힘들었죠. 아내의 몸이 더 힘들었지만 저의 마음도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사실 힘든 거는 몸보다는 마음이었어요. 어떤 분들은 네가 기도를 안 해서 그렇지라고 저에게 말씀하시기도 하더라고요. 누구보다 은혜를 더 많이 받아야 누려야 할 목회자가 자녀의 축복을 누리지 못한다는 것이 얼마나 절망적이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저에게는 제 가까이에 암 환자가 3분이 계세요. 8년 9년 전에는 어머니가 갑상선 암이 걸려서 수술을 하셨어요. 5년 6년 전에는 저희 아버지가 위암에 걸려서 수술을 하셨어요. 2, 3년 전에는 장모님이 유방암에 걸려서 수술을 하셨어요. 물론 지금은 다 치료 잘 받으시고 검사만 받으러 다니시고 건강히, 그래도 나름 건강히 잘 지내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 소식을 처음 들었을 때 하나하나 그 소식이 들려올 때 제 마음이 어땠겠습니까?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가족의 건강을 위해서 기도했던 저의 기도가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누려야 할 신앙인 목회자가 그런 아픔의 소식들 가운데 얼마나 절망했었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마음이 아팠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교회 와서요 신방을 다녀보니 참 신기합니다. 왜 그렇게 아픈 사람들이 많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왜 그렇게 오랫동안 아이를 갖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은지 모르겠어요. 전에는 사실 보이지 않았어요. 알지 못했어요. 그런데 제가 아픔을 경험하고 나니까 그 사람들의 아픔이, 그 사람들의 고통이 보이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특히 저희 장모님은 제가 단독 목회할 때라
시간이 있으니까 늘 모시고 서울에 있는 병원까지 1시간씩 운전해서 모셔드리고 병원에 계속 기다리고 쫓아다니고 다시 모셔오고 하는 일들을 해서 그 치료받는 과정들과 힘들어하시는 모습들을 아주 잘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아픈 환자들을 만났을 때 그 얼마나 괴로움과 고통과 힘든 가운데 있을지 더욱 공감해 드릴 수 있게 되더라고요. 과거에 만났던 저의 그 일들은 아픔이었고 고통이었지만 제게는 그것이 아픈 사람들의 마음을 알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역사다라고 이제는 고백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단지 내 아픔을 단지 고통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하심의 도구로 삼아 주셨다, 바꾸어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삶에서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여러분, 삶이 고난으로 다가오시는 여러분, 여러분의 아픔과 고난도 하나님으로 해석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으로 해석되어서 그 고난을 이겨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바울은 어떻게 그 감옥에서의 고난을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볼 수 있었을까요? 본문 에베소서 3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3장 1절부터 3절입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이 말하거니와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라.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함과 같으니. 아멘. 바울은 3장 1절을 시작하며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러므로, 이제까지 에베소서 1장과 2장에서 나왔던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그 태초부터 지금까지 이 세상 가운데 역사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그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보내셔서 사람들과 화해하게 하심으로써 참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또한 그것을 이루기 위하여 지금도 여전히 역사하고 계심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게다가 바울은 그 역사하심이 하나님이 이제까지 역사하셨던 것, 누군가에게 역사하시는 것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지금 자신에게, 나에게 그 역사하심이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백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갇힌 자 된 나 바울이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이제 모두의 이야기를 넘어 나의 이야기, 바울 개인의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계십니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면서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을 이루어 가고 계시는 과정 중에 있습니다. 경륜이 무엇입니까? 경륜이 무엇이냐면 헬라어로는 오이코노미아라고 합니다. 관리하다, 경영하다, 행정 이런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 가시려는 하나님의 경영 방침,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앞서 에베소서에서 보았던 것처럼 모든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게 하려는 것, 그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9절과 1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경륜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이전에는 알려주지 않으셨던 것입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사도들에게만, 선지자들에게만 주어진 것입니다. 함께 상속자가 되었고 또한 그것을 전하는 전도자로서 이제 일꾼으로서 세움을 받게 되었다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은 성경책이 쓰여졌던 과거에만 역사하셨던 하나님이 아닙니다. 누군가에게만, 특별한 누군가에게만 지금 역사하고 계시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특별한 능력과 혈통과 재능을 가진 사람에게만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어 성령을 받아 하나님의 경륜을 깨닫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들 가운데 지금도 여기에, 지금도 나에게, 지금도 여러분에게 역사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살아서 역사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도 이러한 확신 가운데 살고 계십니까? 우리는 그 확신 가운데 살아야 합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그러한 확신이 없거나 나에게 주신 사명이 없다고 생각되시는 분이 있다면 여러분, 우리는 그것을 먼저 찾아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확신이 있는 사람의 삶과 확신이 없이 배워 알고 가는 사람은 전혀 다른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확신은 우리가 얻어내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얻은 누구도 내가 얻어냈다라고 자랑할 수 없고, 얻지 못한 누구도 절망하지 않아도 되는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확신입니다. 바울은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뜻을 잘 알만한 사람이었어요. 바울은 얼마나 훌륭한 사람이었습니까? 당시에 다른 누구보다도 성경을 잘 알았고, 다른 누구보다도 혈통적으로도 훌륭했고, 다른 누구보다도 세상의 학문적으로도 세상의 지혜자들과 말로 다투어 겨루어 이길 만한 능력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지만 이전의 바울은 하나님의 경륜을 알지 못했습니다.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쫓아다녔고 잡아 감옥에 가두고 죽이기까지 했었던 것입니다. 왜 알지 못했을까요? 그것은 비밀이었기 때문입니다. 비밀이었습니다. 3절에서 비밀이다라고 번역된 비밀은 헬라어 단어 미스테리온이라고 합니다. 영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단어와 비슷하죠. 미스테리. 시크릿이 아니라 미스테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시크릿과 미스테리의 차이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시크릿은 밝혀지면 끝이에요. 알려지면 이제는 더 이상 그것에 가치가 없고 의미가 없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미스테리는 우리에게 오히려 다른 말로 번역하면 신비라고 번역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신비예요. 밝혀져도 아는 사람은 아는데 모르는 사람은 모르는 것, 그것이 미스테리예요. 하나님은 비밀을 알게 해 주셨습니다. 비밀을 모르는 사람은 그것을 보고도 그게 뭐, 그런데 왜, 그게 어떻다고 라고 되물을 수밖에 없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게 해 주신 하나님의 비밀이라는 것입니다. 사실 보기에는 별것 아닌 것 같아 보여요. 시크릿은 감추어졌다 드러나면 굉장히 대단해 보이는데, 미스테리는 나타났는데 뭐야, 별거 아니잖아. 그런데 거기에 신비가 담겨 있다라는 것입니다. 밝혀져도 알려져도 여전히 많은 가치를 그 안에 담고 있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비밀, 하나님의 신비, 하나님의 미스테리온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믿는 이들에게 그 비밀을 알게 해 주셨습니다. 성령으로 깨닫게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비밀을 깨닫고 동참하는 이들과 함께 해 주십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이루어 가십니다. 먼저는 바울을 통해서, 그리고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을 하나하나 이루어 가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예수를 알지 못했습니까? 아니요, 알고 있었어요.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했습니까? 아니요,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그 신비를 알지 못했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을 통해 일어납니다. 우리는 작아 보여도, 나는 작아 보여도 나를 통해 이루시는 하나님의 역사는 결코 작지 않다라는 거예요. 내게 주신 사명이 보잘것없어 보일 때도 있지만 그것을 통해 하나님이 위대하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이루어 가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그것을 볼 수 있는 시선을 가져야만 합니다. 여러분, 제가 유튜브에서 보는 채널 중에 잘잘법이라는 채널이 있어요. 거기에 이재철 목사님, 100주년 기념교회에서 은퇴하신 이재철 목사님이 말씀하신 내용이 있습니다. 기독교인에게는 두 개의 눈이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두 개의 눈이 있어야 합니다. 지금 내 눈앞에 보이는 것뿐만 아니라 그것 너머를 볼 수 있는 눈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이정진 목사님이 설교할 때 보여주신 마른 나무, 그 마른 나무 가운데, 사실은 죽은 것 같아 보이는 그 나무 가운데 숨어있는 생명을 볼 수 있는 눈이 저에게, 여러분에게 있어야 합니다.
우리 교회 짓고 있잖아요. 우리 교회 벽돌로 되어 있잖아요. 사실 벽돌 하나만 보면 그게 얼마나 보잘것없습니까? 내가 던지면 깨어져 버릴 것 같은 그 벽돌이 쌓였을 때, 모였을 때 큰 건물이 되는 것을 볼 수 있어야 그 건물을 지을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매우 작은 것이지만 주의 성령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도구가, 벽돌이 되어 간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3장 8절과 9절 말씀입니다.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제까지 하나님이 이 세상을 지으시고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깨달은 바울은 그 역사하심이 자신에게, 나에게 의미가 있음을 보게 되었습니다. 바울 자신의 삶에 대해서 그렇기 때문에 이제까지 자신의 삶을 자신이 보던 시선과는 전혀 다른 시선으로 나를 보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 삶이 기적적으로 바뀔 것을 기대합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못하던 것을 잘하게 되고 안 되던 것이 되게 될 것을 기대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 기도하고 시합에 나가는 사람과 기도하지 않고 시합에 나가는 사람 누가 이겨야 합니까? 잘하는 사람이 이겨야 합니다. 기도하지 않고 나갔어도 잘하면 이기게 됩니다. 여러분, 기도하면 모든 병이 씻은 듯이 낫습니까? 암덩어리가 갑자기 뚝 떨어집니까? 그렇게 역사하실 때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언제나 그렇게 역사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그렇지 않은 경우들이 더 많이 있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우리의 상황이 바뀌는 게 아니라 우리의 시선이 바뀌게 됩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다른 눈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고난 가운데 영광을 볼 수 있게 됩니다. 환난 가운데 역사하심을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그 시간들을 견디어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수험생이 책상에 앉아서 공부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왜 공부합니까? 그 시험 뒤에 있을 영광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 시간을 견디어낼 수 있는 거예요. 아무런 목적 없이 책상에 앉아서 하루 종일 앉아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보다 괴로운 일도 없을 거예요. 단지 그 시간이 그 영광을 보지 못하면 괴로움의 시간, 고난의 시간, 고문의 시간이 되어버린다라는 거예요.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 바울에게 지금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울이 지금 갖고 있는 것이 무엇이요? 바울의 감옥에 갇혀 있다라는 상황이 있죠.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어떤 이에게는 감옥에 갇혀 있는 것이 이제 나의 삶은 끝났다, 나의 젊음은 끝났다, 나의 가운데 역사하심 지켜주시는 하나님은 끝났다라고 절망할 수 있지만 바울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는 여전히 감옥에 있지만 그는 그곳에서도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어가는 과정 중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어가는 과정 중에 있었습니다. 세상의 시선에는 부끄러웠을 그것이 오히려 하나님 가운데 영광이 됩니다. 그럼 바울이 이전에 갖고 있었던 것은 무엇입니까? 이제까지 있었던 것, 이전까지 바울이 자랑스럽게 여기던 것, 유대인이라는 혈통, 로마 시민권, 지적인 재산들, 하지만 그것들을 가지고 바울이 그때까지 했던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 믿는 이들을 쫓아다니면서 감옥에 가두고 죽이고 하는 일에 사용하지 않았습니까? 그때는 그것을 옳게 여겼지만 예수님을 만난 바울은 그것을 배설물과 같이 여긴다라고 고백하고 오히려 그 자신의 과거의 삶을 부끄럽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또 그 자신이 부끄럽게 생각했던 그것을 가지고 바울이 부끄러워하는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도구로 변화시키십니다. 바울에게 있었던 그 삶이 배설물인 것이 아니라 그것을 세상적으로 해석하고 세상적으로 사용했던 그것이 바울의 삶에 있어서 배설물과 같았던 것이죠. 하나님은 그것을 변화시키십니다.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울의 삶을 바라볼 때 바울은 자신의 삶을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는 도구로서 변화시켜 사용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사용해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에게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그것을 하나님께 맡길 때, 하나님의 마음으로 사용할 때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도구가 되어 갑니다. 남들보다 더 가진 것이 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나만을 위해 내게 주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도구로서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언가 더 주신 것은 무엇이다? 사명이다. 제가 설교 때 자주 하는 말씀이죠. 여러분에게 더 주신 것이 있습니까? 그것은 여러분이 누리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여러분을 통해 나누라고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것은 주님의 마음으로, 주님의 시선을 가지고 우리가 사용할 때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어가는 도구가 된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 가진 것을 가지고 여러분이 세상적인 욕심대로 사용하면 어떻습니까? 배설물과 같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과 같습니다. 돈도, 지식도, 명예도, 권세도 그것 자체가 죄악인 것이 아니라 그것을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 사용하는가, 여러분의 손에 있는 그 도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도구인가, 나의 삶을 세상적으로 풍성하게 하는 도구인가,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때로는 배설물이, 때로는 영광이 되기도 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에베소서 3장 12절과 13절 말씀입니다. 12절과 13절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아멘. 이 세상 가운데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나의 하나님으로 만난 바울에게, 그리고 그의 모든 삶 가운데 이제까지 역사해 오셨고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고 앞으로도 역사하실 그 하나님을 만난 바울에게 일어날 일이 무엇입니까? 바울의 모든 삶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어가는 도구가 됩니다. 바울에게는 고난이지만 사람들에게 영광이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쌓으신 그 터 위에, 그 믿음의 터 위에 바울이 기초를 쌓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초대교회 성도들의 영광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초대교회 성도들도 그 영광에 머무른 것이 아니라 그 고난에 동참함으로 우리의 영광이 되어 주었습니다. 모든 민족이 그 영광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 영광은 누구의 영광입니까? 터를 닦아주신 예수님의 영광이요, 기초를 쌓은 바울의 영광이요, 그 영광에 참여한 초대교회 사람들과 우리의 영광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고난 중에도 그 영광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그 영광에 참여합니다. 이것이 사도와 교회를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고난을 영광으로 바꾸실 것이다. 너의 고난을 영광으로 바꾸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고난의 길에 참여하는 자는, 함께하는 자는 영광도 함께 누리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로마서 8장 18절 말씀입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바울이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우리가 지금 당하는 고난이 클까? 나중에 누릴 영광이 클까? 아무리 생각해 봐도 지금 당하는 고난과 나중에 누릴 영광은 비교할 가치가 없는, 비교할 수조차 없는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함으로 우리의 삶이 신앙의 간증이 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사명으로 살아갈 때 우리가 되는 일은, 우리가 해야만 하는 일은 때로는 세상적으로는 하고 싶지 않고 피하고 싶은 일일 수가 있습니다. 손해를 보는 것 같은 일일 때도 있습니다. 우리의 시선으로 볼 때 빤히 힘들 것이, 고통이, 고난이 보이는 일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내게 그것을 하라고 말씀하실 때가 있습니다. 유기성 목사님이 설교하실 때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우리의 삶은 성공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의 뜻을 따른다고 하면서 성공하려고 하기 때문에 많은 기독교인들이 절망합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우리의 삶이 성공을 위한 것이 아니라 무엇을 위한 삶이 되어야 합니까? 성공이 아니라 의를 위한 것, 영광을 위한 것이 되어야만 합니다. 세상에서 완전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서 온전해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온전해지는 것을 향하여 살아가는 삶이 되어야만 합니다. 만약에 바울이 여러분 귀족과 같이 교황과 같이 높은 자리에 편안히 앉아서 자기는 편안한 곳에 누워서 여러분 성공을 위해서 살지 마십시오, 여러분 고난 가운데 사십시오 라고 했다면 설득력이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도 사람들을 향해 여러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고난 가운데 사십시오. 고난을, 세상의 영광을 위하여 살지 말고요, 여러분 환난을 겪으십시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장차 우리에게 영광으로 올 것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감옥에 있었고 사람들은 그것을 잘 알고 있었고 그 사람들을 향하여 오늘 말씀과 같이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삶으로 그렇게 살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증거가 되는 삶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삶이 간증이 되는 삶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믿지 않는 이들을 향해, 또한 믿지만 아직 확신이 없는 이들을 향해 우리의 고난이 하나님의 영광이 됨을 삶으로 선포하며 살아가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렇게 살기를 작정하고 담대함으로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며 우리의 고난을 영광으로 바꾸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고난이 하나님의 영광을 이룰 것입니다. 그 영광 가운데 참여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소원합니다.